참미예수님. 참예수님. 네, 오늘 오프닝에서 밝힌 대로 1년도 되지 않은 본당을 특별히 모셨습니다. 우리 마진우 요셉 신부님 사수본당의 생활을 이야기해 주실 것입니다. 먼저 오늘 출연해 주신 신부님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참예수님, 저는 마진우 요셉 신부라고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신부님은 볼리비아에서 왜 갑자기 들어오셨어요? 문제 있으세요? 예,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딴 게 아니고 볼리비아에서 2015년도에 제가 급성 간염하고 댕기열 때문에 한번 쓰러졌다가 그리고 회복하나 싶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회복한 뒤에 적정 기간을 쉬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또 일을 시작하다가 이제 작년 2016년도에 그 쓸개에 담석이 생겨서 그 담석이 또 크기가 뭐 아예 커서 이게 관찰을 할 수 있는 정도는 괜찮은데 쌀알같이 조그만 것들이 너무나 많이 꽉 차 있어서 네. 언제라도 그 담는 거를 막을 수 있다고 해서 그래서 나오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수술 받고 거기서 큰일 혹시 치르면 너무나 큰 민폐니까요. 네. 나오자마자 이제 그 수술 받고 회복하자마자 주변님 가서 인사드리는 순간에 마치 저에게 준비된 자리를 주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아. 네, 그때 바로 알게 됐죠. 네. 신부님께서는 네네. 사수본당을 어떻게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사수성당은 베들레헴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들레헴. 베들레헴. 아무도 관심 두지 않았던 아주 크게 뭐 유명하지도 않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 시골 마을에 어느 순간에 뭐 왕들이 찾아오고 목동들이 난리치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빛이 퍼져나갔다는. 그래서 지금 저희 성당 겉으로 보면 정말 대구에서 아마 가장 작은 본당일 거고 네. 역사도 가장 적고 하지만 내적으로 충실하고 튼실해서 그 신자들의 기쁨이 밖으로 퍼져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네. 생각합니다. 하도 작다니까 말씀을 여쭤보겠는데 지금은 이제 유치원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맞습니다. 몇 명 들어갑니까? 기껏해야 한 80명 들어가면 꽉 찹니다. 80명인데 네네네. 너무 작지만 우리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찬미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하시게 된다는 그런 소개 같습니다. 우스개 삼아 이야기했지만은 너무 작은 성당이라고 했는데 네. 뭐 누구나 성당을 좀 그럴듯하게 짓고 싶은 마음도 있겠죠. 네. 특별히 신부님이 구상하는 어떤 성당 건축 계획이나 네. 아니면 본당의 구성이라 할까 이런 데 대해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짓는 성당은 당연히 임시 성전입니다. 그래서 본 성전 자리를 찾기 위해서 이제 지금까지 작업을 해왔고 교구 신부님들 그러니까 교구의 허락 받는 중에서도 본 성전 자리를 어디에다 둘 것인가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이제 거기에서 보냈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반드시 성당이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네. 저희가 사는 지역의 총 세대 수가 8,000세대가 되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120석의 성당으로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상황이 펼쳐지겠죠. 근데 필요에 의해서 서서히 해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있는 성당의 미사 수를 점점 늘려서 신자분들 오시는 미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그리고 때가 되면 이제 성전은 그렇게 지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구상하신 그런 물론 뭐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 네. 차후로 계획이 있었지만은 어떤 그 볼리비아에 계실 적에 어떤 사목 경험 때문에 이런 조그만 성당을 구상하신 그런 것도 있습니까? 제가 사실 볼리비아에서 체험한 것들은요. 우리 교회의 본질에 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수많은 체험이었습니다. 무슨 네. 말이냐 하면 한국 교회는 일단 너무 큰 나머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교우분들과 그러니까 신부님과 교우 사이의 이런 긴밀한 관계가 피치 못하게 사라지는 거죠. 너무나 많은 신자분들의 숫자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진짜 교회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을 때 교회 본질은 큰 건물도 아니요. 잘 짜여진 조직체도 아닌 사랑하는 목자와 양들의 끈끈한 관계라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직접 네. 그걸 체험을 했고 실제로 그 없는 본당 심지어는 그 나무 한 그루 밑둥에서 바람 불고 때로는 비가 내리는데도 같이 모여서 미사 드리고 그 모인 자리에 있던 신자분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었던 이유는 어떤 건물이 존재하거나 아니면 어떤 외적 조직도가 너무나 완벽하게 갖춰져 있기 때문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한 사제와 그리고 그 사제를 통해서 하느님을 체험하고 싶은 신자들의 만남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제가 두 눈으로 목도하고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에 네. 그런 만남의 자리를 우리 성당에서 이루고 싶은 게 솔직한 제 마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큰 성당을 욕심도 안 낸 것이 될 것 같고 그죠? 그 신부님은 앞으로 그냥 그런 데만 다니셔야 되겠어요. 쪼매난 성당 가셔서. 주변에서 많이 답답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요. 나쁜 뜻이 아니고 예, 진짜 예. 신부님이 말씀하신 게 맞죠. 사실 기회만 되면 다시 선교 나가고 싶습니다, 솔직히. 선교. 예. 한국 안에서 선교. 예. 그것도 맞습니다. 실상 8,000세대의 아파트라면은 우리가 10분의 1을 잡으면은 800세대고 그죠? 맞습니다. 한 3명 가족을 해도 2,400명은 돼야 되는데 지금 신부님 교적상의 신자 수는 몇 명 정도 되고 실제로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신자들은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지금 현재 교적상 신자 수는요. 총 245명의 세대 수가 104명입니다. 그래서 한 세대당 기껏해야 한 명 혹은 두세 명 정도가 이제 최대치인 거고 거의 뭐 그냥 한 세대당 2명으로 잡으면 쉽겠죠. 예. 주일 학교 참여자 수가 100여 명? 아니요, 주일 미사 주일 학교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아직 주일 학교나 어떤 어린이나 청소년을 위한 제도가 없어서 매천 성당에 아직까지 나가고 있는 현실이고요. 주일 미사 참여자 수는 지금 100명입니다. 네, 100명. 그러니까 한 세대당 한 명씩 나온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애들은 또 주일 학교가 있는 곳으로. 그럼 마땅히 청년들은 좀 없을 것 같은데. 네, 원래는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있긴 하나 제가 봤을 때는 아직 우리 성당으로 나오기는 힘들어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다른 문당에라도 잘 나가면 다행이겠죠. 네. 예. 때가 되면 나오겠죠. 예. 자, 그러면 신부님 우리 신자들 중에 네. 뭐 만약 활동을 하시는 정장년층들은 주로 어떤 일에 종사한다고 보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모릅니다. 예. 아직까지 사실 만나뵐 기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간간히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이제 나름 그냥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직 많이 만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 계산동에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래요. 이사하고 나면 이제 가정 방문도 좀 다니고 하려고 본격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쯤에서 네. 성당은 뭐 한 200명 들어가는 거 새로 짓는지 모르지만 사제관은 아직 없나요? 그 짓는 중에 2층에 사제관을 만들어 놨습니다. 다른 제 동기 신부님 그도 한번 그 율곡성당을 황영삼 신부님이 지었는데 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제관이 떨어져 있는 게 아무래도 신자분들에게나 사제에게나 좋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좀 뜻을 갖고 그 성당 안에다 사제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7월 2일부터 거기서 시작하는 거죠. 이제 숙식을 하시면서 네. 본당을 신부님이 이 본당을 맡으시면서 또 사목을 1년 거의 해오시면서 어떤 부분에 내가 가장 큰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고 뭐 결심하신 것이라 할까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있으신지 좀 밝혀주시죠. 네, 그 노력에 대해서는 뚜렷하고요, 분명합니다. 바로 신자분들이 하느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고 나면 그 밖의 일들은 절로 다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영성교육에 일단 가장 주된 관점을 두고 있고 미사를 경건하고 거룩하면서도 그 강론에 좀 집중을 해서 그야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미사를 드리고 또 신자 재교육 프로그램을 매주 수요일마다 미사 후에 정말 그 한 시간이 저에게는 기쁨의 시간입니다. 네. 오랫동안 볼리비아에서 사목을 해오셨습니다. 몇 년 계셨죠? 총 8년 있었습니다. 만 8년 있었습니다. 만 8년 계셨는데 볼리비아 사목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볼리비아라는 곳이 너무나 미지의 공간이라서 또 신자분들이 남미라는 느낌의 옛날 미션 영화,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하고 갔는데요. 네. 실제 만나게 되는 볼리비아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게 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환경적으로, 문화적으로, 언어적으로 뭐 이런 건 완전히 다르죠. 완전히 이방 세계지만 그 안에 있는 신자들의 영적 갈증이나 우리 한국 신자들의 영적 갈증이나 사실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다만 그쪽은 오히려 생활적으로 이제 덜 부유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난하기 때문에 신자분들이 오히려 영적인데 더 열려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여기 돌아와서 이제 만나는 분들, 그리고 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한국에서 만났던 신자분들을 대해보면 그분들이 이미 가진 것들 때문에 거기에 정신을 너무 많이 팔린 나머지 자기 본연의 하느님과의 관계라든지 그런 데에서 참 소홀한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어쩌면 하느님 뜻이 이제 그쪽에 먼저 가서 진짜 신앙의 본질에 대해서 체험을 하고 이제 여기 와서 진짜 그 목말라 있는, 하지만 자신이 목마른지도 모르는 한국 신자분들을 많이 도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부님 8년간의 볼리비아 사목의 결론이 이제 그런 것 때문에 페이스북 활동을 하시고 네. 그 겸손기도란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SNS의 사용을 생각하시게 된 동기와 알고 싶습니다. 네. 제가 사실 원래 한국에 있을 때부터 좀 얼리 어댑터 기질이 좀 있었습니다. 네. 새로운 기기가 나오면 체험해보고 하는. 그래서 컴퓨터도 조립해서 만들고 프로그램도 직접 깔고 수정하고 또 안에 레지스트리도 건드려보는 그 좀 한마디로 얘기하면 좀 심한 얼리 어댑터였던 네. 셈인데 그래서 이 인터넷이 시작되고 인터넷의 활동 같은 것들이 저한테는 너무나 이제 익숙해 있던 상태였죠. 일찍부터 한국에서부터 계속 다음 카페, 싸이월드, 그리고 그런 순차적으로 활동들을 계속해 오다가 이제 볼리비아에 가게 된 겁니다. 볼리비아는 정말 다른 수단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오히려 그러니까 한국에서 쓰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거기서는 아무것도 작동을 안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만나게 된 게 페이스북이었습니다. 네. 딴 게 아니고 그냥 선교 생활하는 것들 사진 올리고 제가 묵상한 것들을 올리고 하다가 한국에서 이런저런 것들을 이렇게 건드리던 분들이 제 글을 읽고 제 사진 올리고 제 일상생활을 하는 거에 이제 동감을 하시면서 팔로우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을 했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는 그야말로 좋은 도구죠. 훌륭한 네.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칼 같은 건데 근데 그 칼을 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수술하는 데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그 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현대인들, 곧잘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는 현대인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훌륭한 도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그렇게 열심히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성당은 이제 그래 지었다 치시고 안에 성물이라 할까 이런저런 것들이 또 엄청난 금액이 필요한데 네, 다 준비는 돼 있는가요? 네, 기본 성물들 구입은 다 이루어졌고요. 네. 사실 알게 모르게 참 많은 도움의 손길이 있었습니다.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난 돈을 이렇게 막 보내시고 한 건 아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가장 먼저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주신 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는 이제 나름 뭔가 있고 가지고 계시고 그런 분이 이제 처음 도움을 주실 줄 알았는데 제일 힘든 어르신이 저한테 먼저 당신 용돈 모은 걸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이제 와서 밝힌 겁니다. 아마 다른 분들도 다 몰랐을 거예요. 어떻게 됐는지. 그래요. 네. 우리 여러분 신부님이 제가 알기로는 그 마테오복음을 생중계로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을 하고 계시는데 신부님 매일 합니까? 매주 수요일 날 합니다. 매주 수요일 날. 네. 그래서 끝나자마자 시작해서 12시에 마칩니다. 좋습니다. 무슨 단체에 대해서 이야기. 제가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뭐 어때? 본당에 그 레지오 단체가 벌써 2개가 마련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이 화요일 저녁에 형제님들, 금요일 낮에는 자매님들 이렇게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네. 물론 그 아무래도 이 본당에 이
활동하는 단체로 치면 네. 그래도 레지오를 무시할 수는 없죠. 그렇죠. 엄청난 그 힘을 바탕으로 이제 가고 있는데 사실 제가 강론 때 늘 마치 레지오 활동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찾고 올바로 하자는 강조점을 두는 게 좀 형제님 마음이 좀 실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덕에 하드 트레이닝이 돼서 열심히 잘 지내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조금 더 일찍 언급이 됐었어야 했겠지만은 작은 본당을 짓는 것 때문에 아니면 어떻게 됐든지 간에 뭐 대리구에서 다른 본당에 어떤 시사, 애긍 시사를 바라는 게 안 됐잖아, 그죠? 아, 예, 그건 이제 나중에 큰 본당을 할 때 하라고. 그래서 지금 할 때는 조금 자중하라는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뭐 전적으로 물론 뭐 알게 모르게 다른 후원자도 있겠지만은 네네. 본당 신자들 100여 명이 다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될 맞습니다. 행편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말이 제 생각에는 언급이 좀 되었으면 싶어서 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신부님께서는 사수본당이 네. 신부님 생각에는 네네. 물론 그 하느님을 아는 아니면 하느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하게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네. 사수본당이 아니면 신자들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렇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뭐 옛날에 세사제 학교 때부터 뭐 MBW 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배운 게 있어서 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물론 제가 가고 난 뒤까지 고민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제가 있을 만한 기간 동안의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일단 작년하고 올해는 준비의 해로서 이제 본당의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 건물을 마련하고 조직을 체계를 갖추는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가장 기초 형성, 우리 신자분들이 하느님을 알고 하느님을 향해서 일단 방향 전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초 형성의 해로 올해 말까지를 잡았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해부터는 이제 영성을 좀 심화시키고 싶습니다. 네. 신자분들이 일단 기초적으로 하느님을 방향을 틀고 알게 되었지만 하느님께로 나아가는 길에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고 글로 향해서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밟아 나가는 과정을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여러 가지 교육 활동과 뭐 가능하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과 강좌들을 통해서 네. 이뤄낼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2019년도에는 그렇게 우리가 내적으로 충만히 쌓은 만큼 또 이제 우리 서로 관계를 이제 돈독하게 할 필요가 네. 있다고 생각해서 친교의 해로 잡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필요하다면 여러 뭐 성지순례라든지 뭐 우리 뭐 여러 가지 구체적인 활동들을 통해서 우리 서로 간에 이제 친교를 돈독히 할 수 있는 그런 네. 기회를 한번 마련해 보고 싶고 그리고 아마 마지막 해가 되겠죠. 어쩌면 그 전에 제가 떠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모르겠습니다. 2020년은 선교의 해로 일단 우리가 친교를 마무리를 했으면 우리 간의 친교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친교를 하는 이유, 우리가 서로 관계를 돈독히 하고 하느님을 아는 이유는 결국 우리 주변의 분들, 하느님을 아직도 모르는 분들이 우리의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로 다가올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마지막 해는 이제 선교,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의 선교를 실험도 해보고 각자에게 맞는 선교 방식에 따라서 주변 분들을 초대할 수 있는 장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제 생각에는 네. 이제 신부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지만은 네. 이렇게 새로 설립되는 신본당을 맡게 된 것이 네. 뭐 처음에는 성당 건물 짓고 이런 데 대해서는 조금 부담이 있겠지만은 네, 맞습니다. 신부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그런 신자들의 형성이라 할까 양성에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그러면은 뭐 신자들 혹은 교구에 바라는 사항 따로 이야기하실 게 네, 제가 한국에 돌아와서 신자분들을 뵈니까 참 미지근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마치 요한 묵시록의 말씀처럼 차라리 차갑든지 그러니까 뜨겁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너무나 미적지근한 신앙에 젖어서 아무 움직임이 없는 모습을 자주 발견을 했습니다. 아, 예.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여러 신자분들에게 이 미적지근하면서 깨어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청을 드립니다. 그렇죠. 네. 오늘 63번째 본당순례 우리 본당은요는 사수본당 공동체와 함께 했습니다. 작지만
신부님과 신자들 사이에 사랑이 넘치고 체험되는 사수본당. 주임 마진우 요셉 신부님 출연해 주신 데 감사드리고 7월 2일 내일입니다. 성전 봉헌 축성식을 미리 축하드리면서 하느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빌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